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무나도 표면적인 것에,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표면적으로 겉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착하게 믿고 거룩하게 믿고 아름답게 믿고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는 올해 현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실제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쭉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1순위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과거로 말하면 조금 더 일반 교회로 말하면 주일 성수예요. 복음 가진 교회보다 일반 교회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교회에다가 올인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을 딱 1만 드립니까? 2는 못 드려요? 3은 못 드려요? 전부는 못 드려요? 그런 믿음의 기준이 서지 않으니까 자꾸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이끌어오는 걸 한번 쭉 보세요.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단 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끌어오시잖아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합니까? 거의 대부분 랩런트들 헌금 안 해요. 사역자들 헌금합니까? 거의 안 해요. 집사들 헌금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럼 망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들을 그때그때 천사처럼 보내시는 거예요. 지난 한 달에도 1,000불 모자랐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20일간 집에 있겠다고 하면서 미리 선불로 1,000불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메꾸시는 거예요. 이달에요. 하나님 전혀 할 게 없어요. 벌써 교회 안에, 통장 안에 다음 주면 4,000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그 헌신이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20대 후반서부터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그 계산을 해요. 내가 월급이 110만 3천 원이다. 그러면 11,003원을 딱 이렇게 11조라고 그렇게 딱 전까지 1원까지도 이렇게 따져서 11조 드려요. 그게 무슨 11조입니까? 그것은 바로 표면적인 11조인 거예요. 실제 11조는 뭐예요? 거기 조금 더 해가지고 12,000불은 못 드려요? 아니 15,000불은 못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놔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살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인색하게 사는지, 특별히 우리 랩런트도 더 그래요. 얘들은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한 아이들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 복을 줄 만한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묶어버려요. 하는 것을 안 되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표적을 삼아서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면적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면적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왜 로마서를 하면서 갈라디아서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사실은 고린도전서가 더 연관성이 더 커요. 그렇지만은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세분화된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을 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9장 1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진짜 갈등할 만한 것들이 뭐죠? 영적인 갈등인가요? 육신적인 갈등인가요? 내가 지금 뭘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못해서 갈등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민족도 살려야 되고 정말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갈등합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 내가 더 영광스러운 거, 뭔가 내가 정말 좋은 거, 내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으니 정말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 정말 이 로마에 들어와서 정말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근심이 뭐죠?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큰 근심, 여기서부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달라져요. 네. 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심으로 했는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정말 내가 자랑할 게 뭐죠? 우리가 정말 살면 살수록 이민자의 삶 속에 찌들고 고통스럽고 병든 만큼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양심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진정한 자유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의 죽음과 부활의 영적으로 동참한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형성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뭐라고 말하죠? 한 사람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 표면적 유대인이 돼가지고 정말 유대인 자기가 정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이고 정말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정말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표면적인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전부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에 왕노릇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삶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걸리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에 자꾸 치우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생겨요? 갈등과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아우디 타고 다니니까 나 언제 아우디 타고 다니는가. 예? 다른 사람이 뭐 누비똥 갖고 있으니까 나도 누비똥 가져야 된다. 이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은요 거기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예. 제가 미국을 갔더니 주은이 친구가 렉서스 그거 SUV 타고 쭉 나오더라고요. 저놈들이 정말 복음을 아는 놈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사람을 조금 뭔가 의미 있는 삶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예. 정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왕노릇해야지 사망에서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지고 높아진들 뭐가 있겠어요. 사망에 왕노릇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는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사망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운 건 모르죠.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돈 좀 모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인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목숨은 끊어지는 거예요. 예? 쾌락을 따라가고 탐욕을 따라가고 탐심을 따라가는 그게 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될 영적 자존심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어려운 행위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나 한 사람이 정말 복음 가지고 살기도 하고 복음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살았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앞서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기관을 위해서 한 사람이 정말 어떤 삶의 기준을 가졌느냐, 어떻게 내가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유함은 뭐죠? 또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나의 마음과 뭐요? 생각까지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정말 평정을 찾아야 될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4절에는 자유를 탐하는 자는 자기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뭐라고요? 종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와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지금 신천지나 안산은
또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친하게 지내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예? 또 뭐 경조사에는 아주 열심히 찾아다니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 교회에서는요, 예, 깜짝 놀라죠. 만약에 이런 교회에 그런 사람 하나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헌신한다고 해보세요. 목사가 그 사람에게 마음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뺏긴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한다? 예. 정말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경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느 시점에 대해서 자기 위치를 딱 확보해 놓은 다음에, 예, 교회를 한 번에 싹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공동의회라는 게 있고 재직회라는 게 있고,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를 쫓아내고 그 교회를 소유하고. 지금 한국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들어와 있어요? 미국에 들어와 있다. 특히 미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가 장악이 안 되면 정말 그냥 그 사람들에게 복음,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해요?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1년에 20만 명, 50만 명이 늘어나는데 교회는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 줄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끌어가는데 그게 20만 명, 한 해는 20만 명, 한 해는 막 50만 명까지 된다잖아요. 그들도 신학교가 있어요. 네? 신학 연구원이 있어요. 거기 1년에 뭐 몇만 명씩 졸업한다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싹 정삼아가지고 또라이 만들어가지고, 네? 영적 또라이 만들어서 영적 제자 만들어서 끌고 나간다.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밀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자유의 주인이시다. 로마서 8장 32절 잘 아는 거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또 갈라디아 3장 28절인가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은 민족 열방을 향하여서 이 미국의 독립을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의 말씀만 가슴에 부닥쳐오면 어떻게 돼요? 종이나 상전이나 다 뭐예요? 자유자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바꾼 것이고 노예 해방을 일으킨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말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걸 가능케 하신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높고 낮고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부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외식에 유혹되지 않는 믿음. 에베소 4장 25절 32절에 우리의 마음속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포장된 것,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바울은 마귀의 빈틈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빈틈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빈틈을 가지고 복음을 자꾸만 뭐예요? 희석시키는 거죠. 교회 안에 엉뚱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내 욕심이 담겨지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5절 17절에 만약 율법이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은 1%도 갖고 있지 않아요. 100%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적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측량의 척도예요. 청진기예요. 율법은. 의사로 말하면 율법은 청지기라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우리 단체 안에서 이게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미혹될 필요 없어요. 그런 거에 동조할 이유는 없어요. 왜요? 다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1%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율법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면적인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삶의 주권자로 믿고 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제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속았으면 그 사탄의 권세, 사탄의 생각, 사탄의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나면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직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외식에 유혹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꾸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지 말라고.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고.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 마음과 생각을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죠. 또 바나바도 그렇죠. 전부 다 뭐죠?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고 표면적 유대인으로 사니까 표면적 율법을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도들이 그 정도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빈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의 법,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의문의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도 의문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갈라디아 4장 8절 1절에 율법은 초등학문이라 어린아이 때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뭐죠? 율법의 가치가 복음과는 정반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48절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노하지 말라고 하면서 22절서부터 26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말, 욕을 하는 자, 욕만 해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거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는 급히 사화하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오기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는 나만을 생각 5절에 그랬잖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은 실족하게 하든 떼어버리라. 내 형제가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시 더 하겠냐 이 말이죠. 또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면 찍어버리라. 내 형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 있는 것이 유익하니라.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간음한 거예요. 성경은요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면은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이 원리를 벗어나서 사니까는 세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33절 맹세하지 마라. 헛맹세하지 마라.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맹세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세요. 우리 교회는 벌써 이 논 다 갚을 수 있는 거 다 정말 작정헌금 다 됐어요. 다 맹세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킨다고 제가 정지하고 판단합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그러고, 건축헌금한다고 그러고, 다 약속하잖아요. 근데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해도 저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분명히 주님 앞에 가면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 심판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당대가 안 되니까 자손 가운데서도 그 핏값을 찾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교회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 작성서 가지고 그 집에 장로를 보내요. 2사람. 이렇게 작정했으니까 헌금하세요. 권유합니다. 2번 해요? 3번 해요. 할 때까지 보냅니다. 사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러고 선배 목사님도 그러고 그런 것을 받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정말 복음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깨끗한 양심, 깨끗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한 것이라면 결국은 그걸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할 거 없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약속하고 그 헌금 저 다른 데 가서 했거든요. 그래도 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거에 따르는 또 다른 고난을 또 다른 방법으로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37절은 또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렇죠? 그거 다 설명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38절, 42절에 그 다음에 43절, 48절에 결과적으로 뭐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죄를 깨닫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 거기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종종 오해합니다. 믿음이 인간의 의지적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뭔가 자꾸 방법을 만들어내고 뭔가 해야만이 만족하는 것.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만큼 하는 만큼 뭐죠? 더 큰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늘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멈추면 줄어들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그 신앙을 누려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예를 들었어요. 바울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이삭을 낳게 된 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낳을 수 없어요. 왜요? 생리가 끝나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았다. 그게 선물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기술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을 잉태케 하고 이삭을 낳게 하신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뭘 비교합니까?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모델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그 잉태되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남자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미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거기에 부부관계를 가졌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 2만 명년 때 임신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예표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뭐죠? 사람의 능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겉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숨겨진 뭐예요?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뒤에 아이를 낳겠다고 그러는데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왜? 자기 현실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아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다고 말하죠. 그럼 비웃는 거예요. 왜?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셋이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속으로 비웃었다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준을 보지 않았어요. 사라의 수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1000명을 만드시겠다고 하면 1000명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만든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우리는 혹이라도 그리스도를 헛되게 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 정말 진실하고 정말 깨끗한 그 믿음, 순결한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참된 축복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담아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정말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